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길 가다 보니까 길에 사람이 한 사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것 같아서 가슴을 만져보니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 선다싱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사람 이렇게 놔두고 가지 말고 번갈아 가면서 업고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이렇게 날이 추운데 그 사람을 업고 가다가 둘 다 같이 죽으려고 그러시오? 라고 하면서 난 못하겠소 라고 하면서 혼자 먼저 가버렸습니다. 선다싱은 할 수 없이 혼자서 그 사람을 업었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올라서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을 업고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몸에서 땀이 뻘뻘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차갑던 선다싱의 몸이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벌벌 떨리던 몸이 열이 나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몸에 열이 나고 땀이 나니까 등에 엎인 사람도 그 뜨거운 기운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이 두 사람이 함께 정상에까지 걸어 올라가니까 어떤 사람이 정상에서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고 보니까 어제 먼저 올라간 자기 친구였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양구 최전방 휴전선을 지키는 부대에 근무했습니다. 밤낮 휴전선, 방책선, 철책선을 따라서 길이 난 곳을 왔다 갔다 총매고 하면서 또 야간 근무를 서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최전방 군사훈련 중에 전 사단 병사가 총대원되어서 전시를 방불케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은 꼭 혹한기 야외에서 실시가 되는데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그 강원도의 엄청난 추위에 밖에서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담요만 덮고 자는데 너무너무 춥습니다. 텐트도 칠 수 없습니다. 이 핀을 박는데 땅이 얼어서 들어가질 않아요. 겨우겨우 어떻게 박아서 밤에 자는데 그때 너무 추워서 얼어 죽지 않으려고 사는 길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전우와 함께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기가 전달이 되죠. 두 사람의 몸에서 열이 납니다. 혼자 있으면 열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꼭 붙어서 서로의 열을 전달하면서 공존하는 법을 터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손을 잡으면 손이 뜨거워지고 마음을 서로 잡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을 안으면 몸에서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를 남편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부부의 사랑은 만족한 사랑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친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십시오.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병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버림받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려는 이기적인 사람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이고 결국 망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사랑의 손을 뻗치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용재 시인의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만드는 나무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을 사랑한 만큼 산다. 외로움에 젖은 낮달을 사랑한 만큼 산다. 밤하늘의 별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 만큼 산다. 홀로 저문 길을 아스라이 걸어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인생 나그네를 사랑한 만큼 산다. 예기치 않은 운명에 몸부림치는 생애를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그 무언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선다싱처럼, 시인이 외친 것처럼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 만큼 살아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전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시작이 되고 사랑하는 만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전도는 내가 받은 축복,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누는 것이며 그 사랑의 가슴이 전도의 원천적인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영혼 구원의 죽도로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초대했으나 그들이 이 핑계에 저 핑계로 거절하자 종들을 거리로 내보내 아무나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성은 천국 잔치의 모형이라는 데 있습니다. 천국 잔치는 큰 잔치입니다. 아주 거대한 잔치이고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고 거리에서 뒤늦게 불려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했고 17절을 보면 모든 것이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잔치 준비는 완벽하게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초청자가 왕으로 나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준비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줄 수가 없죠.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반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흥겨운 노래 가락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모든 것이 갖추어진 잔치집에 가는 것이 좋은 것처럼 풍요로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 초청을 받아들인 응한 복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7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여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잔치란 말에서 큰이란 단어, 헬라어는 메가라는 단어입니다. 메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메가마트라는 메가라가 헬라어입니다. 메가마트, 아주 거대한 마트라는 거예요. 거대한 마트. 그 메가마트, 그죠? 아무리 거대한 메가마트라도 백화점만큼은 작죠. 어쨌든 이 메가라는 것이 아주 거대한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큰 잔치의 때 큰이라는 메가라는 단어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주 큰 잔치는 여러분 천국 잔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큰 천국 잔치를 베풀었는데 17절에 보면은 이 큰 잔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모자람이 없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잔치 준비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완료시켜 놓았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도 여기에 초청자가 왕으로 되어 있죠. 왕이신 하나님의 준비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대를 했는데 초대를 거절한 사람이 나옵니다. 초대를 거절한 사람이 누구냐? 이들이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거리에서 뒤늦게 강건하여 초청받아 불려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또 이방인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은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이 잔치를 마련된 떡은 특별한 즐거움, 세상에 없는 특별한 행복과 영적 구원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큰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이 넘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최고 최상의 특별한 행복, 마카리오의 잔치, 거기에 참여한 자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최고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큰 잔치 자리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여기에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큰 마카리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입니다. 여기에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 복되도다라는 이 복되도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국한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지극한 최고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다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영적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 참된 축복, 특별한 구원의 행복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자인데, 바로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 받은 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적인 양식인 떡과 영혼의 떡을 먹는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로맨스, 행복, 또 모든 가치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큰 잔치 석상에서 먹는 떡의 행복에 비하면 저급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마카리오스의 행복은, 떡을 먹는 마카리오스의 행복은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는 자들,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지키는 자들, 또 순교자들이 받아 누리는 행복과 꽃 같은 최고의 축복, 특별한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7절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라는 말은 수개월 전에 혹은 수주 며칠 전에 이미 초청하고 그때 큰 잔치 날에 올 것이라고 미리 선 약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관습에 의하면 큰 잔치에 손님을 초청할 때는 2번 초대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잔치가 있기 전에 미리 잔치가 언제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잔치 하루 전이나 그 당일 이른 아침에 잔치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오늘 오세요. 잊지 않고 계시죠? 오늘 오실 거죠? 라고 다시 한 번 더 초청하는 것이랍니다. 여기 큰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한 주인은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종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국 잔치에 초청하셨다는 뜻은 오늘 본문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기쁜 소식인 천국의 큰 잔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12제자를 초청했죠. 하나님 나라의 마카리오스의 행복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이었습니다. 또 오늘날은 바로 이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잔치의 주인공들로 마카리오스의 축복 현장에 초청받고 겸허하게 허락하고 참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인 복음 전파의 종들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큰 잔치와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마카리오스인지 천국의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가서 맛보았으니 전해나는 거예요.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마카리오스의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광근하시는 은혜와 깊은 사랑으로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초대에 순종해서 참석한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3절에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 뭐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이 사람을 초대하는 것 같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다 오기 싫어한대요. 보통 문제 아니죠?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은요. 그 싫어하니까 임금은 전에 청한 사람들에게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고 보내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완전히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상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혼인잔치와 같은 완벽하고 행복하고 환희에 가득 찬 축복의 잔치를 구원 초대에 참여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황홀한 찬양이 있고 영광스러운 찬송이 울려 퍼지고 또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떡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먹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초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 초청에 기쁘게 참석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오셨죠? 슬픈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이 자리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최상의 자리입니다. 천국의 모형인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의 축제의 자리요, 예수 신랑과 성도 신부의 행복한 혼인잔치에 마카리오스의 축복이 주어지는 큰 잔치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 마카리오스의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감사와 감격을 표현한 세 여인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나오는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도 100%인 순전한 나드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순도 100% 나드산 향유 옥합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당시에 남자 한 사람, 성인 한 사람의 평균 월급 1년치의 가격이 나가는 아주 비싼, 이 여인으로서는 전 재산이요 보물이요 보배인 향유였습니다. 이것을 아낌없이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흡입하느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여자인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기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기의 죄를 다 씻어 주신 예수님과, 그리고 혼인잔치 집에서 자기를 초청해서 이 떡을 먹도록, 즉 구원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 마카리오스의 축복을 자기에게 주셨기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다 드려도 자기의 전 재산, 자신의 보물 1호인 300데나리온 나가는 순도 100% 나드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이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큰 칭찬하셨는지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극찬했습니다. 또 두 번째 다른 한 여인은 누가복음 7장 37절 50절에 나오는 여인인데, 이 각각 다른 여인이 하는 예수님께 드린 것은 똑같이 드립니다. 그런 일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여인들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식사 초대를 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막 식사하려고 앉았을 때 바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죄 많은 한 여자가 향유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예수님의 발끝에 엎드려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고 발에 먼지와 발에 때를 닦아주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또 그 발에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앞에 마태복음에 나온 그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머리에 부은 여인과 발에 부은 여인이 같은 여인이냐? 아니요. 다른 여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발에.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이 여자가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 자기의 발을 만지고 향유를 발에 붓고 하는 이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려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밭이 쓸 물을 주었느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다시 한 번 더 죄 사함의 축복, 마카리우스의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많은 죄, 크나큰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인 줄 믿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 못하고 발에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우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함이 너무 크고 그 사랑하심에 감격이 충만하고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보물 1호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또 다른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죠. 이 마리아도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산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 먼지와 때를 닦아드렸습니다. 왜요? 자기 오빠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 지난 때 장례를 치는 무덤가에서 자기 오빠를 살려내신 마카리오스의 축복,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던지 이 여인 마리아도 자기의 보물 1호인 300데나리온에 되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산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의 마카리오스의 축복인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인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은 복된 자, 그 큰 잔치의 떡을 먹는 영광스러운 복된 자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카리우스의 축복을 값없이 받음에 대한 한없는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기꺼이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최고의 것이라뇨. 헌금하는 걸 보면은 어디 거지 동양 주듯이 찔끔. 하나님이 어디에 거지입니까? 찔끔. 아까워서 그것도 못 내가지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기에 초대된 놀라운 잔치에 초대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럽고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깝다뇨.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고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요한복음에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도둑놈이다. 이놈이 헌금함에 있는 돈을 훔쳐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둑 심풀. 이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놀라운 마카리오스의 축복 현장에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다 드려도 아깝지 않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 우리 본문 2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3절 찾으세요. 손을 딱 짚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주인이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강건해서 채우라고. 네. 억지로 해라 이 말입니다. 왜 이 명령을 종에게 내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 보아야 될 부분은 초대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의논이나 한 것처럼 하나같이 거절했습니다. 거절의 이유도 각양각색입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2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종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딴짓하느라고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겐 거절할 자유도 있습니다. 응할 자유도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초대장을 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고 초대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절했다면 주인은 미련이나 기대를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첫 번째 초대장을 받을 때 참석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정작 잔치 날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크게 두 부류의 초대받은 자들이 나오죠. 먼저 18절로 20절에 초대받은 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순하지 않습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잔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초청에는 응해놓고 결정적인 2차 초청에 불응함으로써 잔치집 주인을 심히 갱록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로보건대 이들은 1차 초청에 응하긴 했지만 이미 전부터 잔치에 참여할 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이미 설정해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실행하는 모습에서 이들은 기회주의적이고 완악한 심성을 가졌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잔칫날에는 못 가겠다는, 특별히 그들은 주인의 2차 초청을 거절하기 위해서 완악한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신변의 일상적인 일을 이유로 잔치 참석을 거절합니다. 혼인을 이유로 든 사람의 심정은 한편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역시 비난과 정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 혼인 날짜가 정해졌을 경우에는 주인이 초청했을 때 날짜와 겹칠 경우에는 1차 초청 때 나 그날 못 갑니다, 장가 갑니다, 결혼 날짜입니다 라고 했었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이들 세 부류의 사람은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죄인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주인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 그리고 길과 산울가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이었습니다. 선민사상이라는 신념의 종로로 타는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인 유대인 대신 계모하고 병든 자인 이방인이 천국의 마카리오스의 환상적이고 완벽하고 행복한 기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사탄 마귀는 변명과 핑계와 뒤집어 씌우기의 맹수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이유와 핑계를 제공하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올 10월 마지막 주일과 11월 달에 있을 뉴패밀리 초청 큰 잔치에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 가운데 순순히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집 식구 핑계, 남편 핑계, 아내 핑계, 고3 핑계, 직장 핑계, 건강 핑계, 약속 핑계, 종교 핑계 등등. 핑. 그런가 하면 우리들 자신에게도 핑계가 많죠. 자존심 핑계, 체면 핑계, 사업, 직장, 가족. 그러면서 전도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감히 아직까지 않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한 대답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바보 천치 같은 핑계. 자신이 져야 될 책임을 떠넘기고 구실을 찾기 시작한 것은 아담 때부터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에 대한 도전이며, 거절했기 때문에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성 밖 산 울타리 갯길로 나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강건하여라는 말 헬라 원어에는 아낭카손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낭카손. 이 단어는 2인칭 단수 부정가거 명령입니다. 헬라의 부정가거는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강요를 계속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이거는 중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됩니다. 교회가 몇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이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강건하여 때려다가 하나님의 큰 잔치집을 가득 채우라는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더 데려오라는 명령은 복음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라. 강하게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라. 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육체를 따라 겉보기로 하나님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 메시 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고,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자들을 택해서 천국 잔치에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을 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유대인의 교만한 불순종의 선민 사상을 폐하여버리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이방인을 마카리우스의 특별한 행복에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큰 잔치에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송이가 전한 자들과 이런 자들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이 잔치집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합니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너무 엄격하게 다루고 가르치는 것을 보다 못해 너무너무 엄격하게 다루니까 그래서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꽃비를 약간 늦추고 좀 쉽게 가르치면 안 되겠느냐고 했더니 그는 왕자라도 학문에는 지름길이나 샛길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일축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우리의 마카리오스의 축복이기 때문에 강요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데려오라고 말해요. 혹시 우리 교회가 사회와 있는 뉴패밀리 초청잔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쉽게 믿어도 될 텐데 너무 강하게 강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렉산드의 일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카리오스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된 훈련과 강한 압력을 통해 그 위치가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실 축복은 전도한 사람마다 복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둘째는 가정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혹 가정주부가 개나 춤바람이 나서 쏘다닌다고 가정해 보세요.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전하는 것은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수록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들고 길거리로 공원으로 공공장소로 다니는 그 성도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머물러 계시면서 화목과 평강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가정 문제 해결, 가정의 행통은 애굽의 히브리 산파같이 새 생명을 살리고 강건하는 예수 전도가 제일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나라와 이 동네가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이 사실은 온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교만하여 침략과 약탈을 일삼던 해적 바이킹들이 예수 믿고 세계 1등 국민이 되었잖아요. 영국과 미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몰락해 가고 있을 때 예수의 사람들이었던 존 웨슬리, 화이트필드, 무디 등이 일으킨 예수 초청 강건 복음운동이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스위스와 같은 나라를 1등 국가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과 자살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 경시, 완악함, 교만함, 마약, 폭력, 범죄, 그리고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는 힘은 총칼이 아니라 경제력도 아니라 돈도 아닙니다. 국회도 강요회의도 대학도 윤리도덕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카리오스의 복음,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강한 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면 불필요한 대화로 골든타임을 놓치기보다는 재빨리 억지로라도 머리채를 확 잡아가지고 죽음의 물속에서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는 기차에 치여 죽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 설득할 겨를이 없습니다. 강제로 짠대를 가지고 가슴을 밀치든지 혹은 올가미로 머리채를 낚아채서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강건하여 데려옵시다. 강건하여 예수를 믿게 합시다. 그리고 강건하여 이 하나님의 집을 채웁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가장 행복한 삶인 마카리오스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간절하고도 지속적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은 구약시대에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일단의 백성들이 초청을 완강히 거부했을지라도 또 다른 자들에게 세 번이나 초청의 손길을 뻗치는 주님의 모습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지극하신 사랑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21절에 빨리라는 어구와 23절에 강건하여라는 말은 신속히 죄인을 부르사 하나님의 집과 천국을 충만히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 종교적 편견을 버리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초청에 참석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무지하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왕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카리오스의 초청을 받아들인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아버지의 집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빈자리가 없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빈자리가 많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강건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충성된 종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에